우리나라에서 제일 학벌이 좋고 가장 실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책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 믿은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매도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건드렸어. 마귀의 코털을 건드렸어. 자, 이 책의 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76페이지. 주님. 잘 들어보셔요. 당신이 당신의 길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지 않으면 설령 지옥에 가게, 정령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사후 체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현실을 보고 한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의 행위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당신의 행위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에 영접합니다. 마음에 진짜 영접하면 삶에 들어오셔야 돼. 내 삶을 지배해야 돼. 믿습니까?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지 않으면 정령코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진리라니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든 다 천국 가고 신앙 고백만 하면 다,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 책의 90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90. 나는 지옥에서 나에게 흥미를 주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서로가 하겠다고 다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특히 이 땅에서 자신들을 일컬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괴롭힐 때 더더욱 경쟁하는 듯 했습니다. 사자우리에 초식동물을 하나 집어넣으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몰려들어서 서로 찢기 위해서 그 초식동물을 그 쟁탈을 합니다. 제가 지옥에 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짜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천들로 불리고자 요구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 같은 모습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가장 악한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재물을 탐하고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천국 갔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천지잖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려 죽은 사람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다 천국 갔다는 정신 나간 소경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소경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사탄은 당신이 의복과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복과 음식을 훔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시험을 치를 때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신도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돈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마음껏 써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 이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교회 다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요. 그게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사는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죄를 그래서 짓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이게 불신자예요. 그럼 목사라도 불신자예요. 사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당신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천국 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로마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몸을 떠나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내 목적이 내 만족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죄를 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목적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불신자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 성공해서 자기 만족,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불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마약할 수도 있는 거고, 창녀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세컨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죄의 뿌리가 자기 만족을 추구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킵니다. 이걸 지키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걸 중단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인 거예요. 내가 여지껏 가만히 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어떤 말씀들을 지켰던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었다. 주님, 이 잘못된 목적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울처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끊기지 않는 죄들이 끊기는 것입니다. 딱개비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 하나 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말씀 하나 두 개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근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원, 그거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소원이고, 그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항상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라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곧 버림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곧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는데요. 172페이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지옥에 갈지 또는 천국에 갈지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지옥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는 증인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고 왔다는 것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죽어서 실제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주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성경이 진짜였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 군데 읽어드렸는데 큰 믿음 교회 가르침이 옳습니다. 큰 믿음 교회 가르침이 옳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믿음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큰 믿음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이 진리를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타교회 성도들을 빼앗아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큽니다. 거기서 좀 더 크든 안 크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도록 가라는 것이, 다니든 교회 다니든 다른 교회 다니든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사람이 진리를 바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팔수가 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입을 다무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진리,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한 진리,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것만 귀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신자를 진짜 신자 되게 하는 거,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조금도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엄청난 상급으로 예배해 놓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같이 말을 했어요? 같이 했어요? 대지를 같이 한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구원론이 문자 그대로 사발적으로 중요하다. 아니 이게 두 번째 대지에서 세 번째 대지도 그냥 갚버렸네.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작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큰 구원이 어느 정도로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구원이 어느 정도로 크냐? 지구보다 크다.
우주보다 크다. 구원은